성경 다음으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커다란 짐을 지고 살던 크리스천이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좁은 문을 지나서 십자가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그가 지고 왔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참으로 오랜만에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십자가 앞에서 세 명의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세 천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그 장면을 존 버년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언덕을 기어올라 십자가에 이르자 짐 보따리가 등에서 툭 떨어져 나가더니 떼굴떼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크리스찬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하며 행복에 겨워 소리쳤다. 주님이 고통당하신 덕에 내가 쉼을 누리고 그분이 죽음을 택하신 까닭에 내가 생명을, 자유를 얻었구나. 크리스찬은 가만히 서서 한동안 십자가를 우러러보았다. 보고 또 보았다. 어느새 눈물이 솟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첫 번째 천사가 크리스찬에 다가오더니 이렇게 선포하였다.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존 버년은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이 뭘까요? 예수께서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에게 지붕을 뚫고 자기 앞에 내려온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자 거기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누가 감히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저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발언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불평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진실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 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면서 그분이 드리셨던 마지막 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 사함이라고 하는 그분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짊어지고 가는 실존의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우린 그걸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잘 예민하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심각한 실존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고통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야말로 인간의 실존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범했고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죄책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죄의 종이라고, 죄의 노예라고, 그것은 우리가 정치적 자유를 잃어버린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위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두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식, 죄책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공포를 가리켜서 심리학자들은, 정신의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죄의식, 죄책감, guilty complex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guilty complex,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한 인간은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세계적인 명작이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죄와 벌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은 합리적인 지성인이었던 라스콜리니코프였습니다. 그는 이웃에 살고 있는 전당포의 노파를 바라보면서 저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사는 저 흡혈귀 같은 저런 사람들은 없어지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생각을 실천에 옮깁니다. 그는 정의감에 불타서 이 노파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한 것이니까 떳떳해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깊은 죄책감, 그 무엇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하고 그는 어쩔 수 없는 이 죄책감 때문에 번민에 빠져서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에게 등장한 한 거룩한 창녀 소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자수해야 한다고, 당신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마침내 이 여인의 권유를 받아서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수하고 시베리아 유형길을 떠나지만 그는 모처럼 마음의 평안 그리고 영혼의 자유를 경험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 사함이야말로 바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새 출발의 기점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천사가 십자가 앞에서 한 선포,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가 깨닫고 있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행렬 가운데 고개를 떨구고 걸어가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내가 너무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 같아서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렇게 반박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적당히 넘어가주는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도덕적인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 죄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해결책은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혹시 아직도
나의 모든 죄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완벽하게 사함받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도 경험하시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크리스천에게 다가와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가 준비한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존 버녀는 스가랴서 3장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 죄가 제하여졌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러운 옷 대신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때 단순히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는다.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돌탕의 스토리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돌탕 아시죠? 돌아온 탕자.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남루한 옷을 다 벗겨줘요. 그리고 새 옷을 입혀줘요. 새 신발을 신겨줘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이라고. 새 옷을 입혔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를 선언하는 그 대목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다가왔던 가장 강력한 말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그것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군인이 군복을 입지 않으면 군인다움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헬렐레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 군인에게서 군인다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어야 하고 법관은 법복을 입고 있을 때에만 법관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옷이 중요한 거예요. 야한 옷을 입으면 왠지 야해지고 싶은 그런 느낌 없으셨어요? 정중한 옷을 입으면 왠지 정중한 행동가짐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옷이 날개다, 그런 말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는, 이 크리스찬은 오랫동안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죄인이었던 그의 신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거룩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성경의 선포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죄사함이 은혜인 것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신분을 선포하십니다.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어요. 이제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신분을 얻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이제부터 의인답게 살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신분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신분이 변화되는 극적인 모습, 우리는 그것을 5년마다 한 번씩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 밤, 야심한 밤, 갑자기 기자들이 몰려가서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하고
그가 당선자라고 확정되는 어나운스먼트가 뉴스를 통해서 TV에서 발표되는 그 순간 한쪽 캠프에서는 환호성이 터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에게는 당선자라는 신분이 주어집니다. 아직은 이 당선자라는 신분이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색해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제 그에게 당선자로서의 예우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동차도 주어지고 경호원들이 갑자기 등장하고 본인도 실감이 안 날 것이고 보는 우리가 보기에도 어설픈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선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대통령답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 신분을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그는 당선자답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좀 지나쳐서 탈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가 그 당선자로서의 역할을 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 앞에 나오는 순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인이에요. 성도인 것입니다. 은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다가 아니라 신분부터, 의인의 신분부터 주시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인이십니다. 가책이 느껴지시지 않아요? 정말 내가 의인인지. 그리고 성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도 엄청난 말이에요. 보통 집사가 아직 못된 성도 교인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조금 성도는 집사보다 한 급 아래인 것으로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이 성도라는 말 엄청난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 여러분이 영어로 성도는 성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이 세인트예요. 성도도 세인트고 성자도 세인트예요. 성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 그런데 한번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서로 불러보세요. 성자님.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바로 그 세인트라고 하는, 그 성도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나를 성도로 삼아주시고 의인과 성도의 신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신분부터 주시고 이제 그 신분에 맞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아직은 의인답지 못한, 아직도 옛날처럼 죄인된 모습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성도 삼아주신 그것이 내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루한 옛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나오는 순간, 그 순간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왜 자꾸 귀찮게 자꾸 시키나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 안에 이 감격이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감격이 돼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너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의인이시고 성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자, 이런 기가 막힌 선포를 들으셨죠? 의인이시고 성도라고. 자, 그럼 어떻게 대답하셔야겠어요? 네? 어떻게 대답하셔야겠어요? 자, 서로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죄송하지만 사실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천사가 한 일이 있어요.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해서 그는 크리스천에게 다가와서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루마리 책을 하나 선물로 줍니다. 인을 쳤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인가? 존 버녀는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그의 소설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인침이 뭐죠? 인침. 도장 찍었다는 거잖아요. 도장 찍었다. 이게 뭐냐? 도장을 왜 찍어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 가면 가축들에게 인을 치잖아요. 벌겋게 달군 쇠 그 인장을 가지고 찍으면 거기 도장이 찍히면 그게 어느 목장 소속이라는 게 딱 신분이 그때부터 소속이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인을 친 그 가축들에 대해서는 목장주가 내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보호하고 그리고 이끄는 것이고 먹이고 그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왔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쳐주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는 내 것이야.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또 옆에 분에게 또 놀라서 한번 얘기하세요. 인침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앞에서 인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인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말씀 안에 삼위일체적인 구원의 사역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적인 구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워렌 위얼스비라고 하는 미국의 참 위대한 성경학자는 그는 이렇게 이 철로 역정에 나타난 이 세 천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 버년이 십자가 언덕에 세 천사를 등장시키면서 그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며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이 우리를 인쳐 주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천사가 크리스천에게 선물을 하나 줘요. 무슨 선물을 줬죠? 네? 두루마리를 주잖아요. 두루마리 책을. 이제부터 걸어가야 될 순례의 길을 위해서 그에게 선물을 하나 주는데 그것이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자, 이 두루마리 책이 뭘까요? 네, 성경이죠. 성경. 더 북. 옛날에는 두루마리 양피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성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신이 저 새 예루살렘 저 천성에 도달하기까지 걸어가면서 이 두루마리를 자주 펼쳐보라고, 당신에게 꼭 필요할 것이라고 그 두루마리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쳐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뭐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냥 책이 아니에요.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감동으로 쓰여진 이 책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조명해 주실 때 그 말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길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루도 이 말씀을 멀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동행하는 그 감동과 기쁨을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편 119편 97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토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일까요? 자, 같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내 발걸음을, 내 삶을 정말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때에만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얻은 이 은혜를, 우리의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만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교훈을 조한 번연은 이 십자가를 만난 크리스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죄사함의 은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내 신분이 바뀌는 은혜,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은혜,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천성에 가는 날까지 지킬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이 모든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죄인들입니다. 오늘 보노 드라마에 등장했던 그 예루살렘의 대장장이만 그 못을 팔아서 예수님을 못 박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 은혜의 사건을 잊지 말도록 친히 성만찬을 제정하셔서 우리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의 식탁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들이었는지, 그런데 그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쏟게 하심으로, 그 몸에 창자국이 나게 하심으로, 그 손과 발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지 다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거룩한 주일, 그분께서 왕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지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성만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